지난 해에 우리 교회 건물이 보시다시피 좀 낡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는 목사님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주방 뒤에 가면 큰 심야 보일러 물통이 2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왕창 터져가지고 막 물이 철철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일러 하나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 폐쇄했어요.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건 폐쇄하고 지금 1층과 2층은 보일러 하나로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워낙에 큰 거를 달아놔서 그거 하나로도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리부에서 수고해 주셨고요. 우리 예배부에서는 여전히 예배를 위해 일찍 오시고 또 예쁜 옷을 차려입고 오셔서 안내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부에서는 교회 여러 행사들을 꾸준히 이어갔고 사회봉사부에서는 토요일에 반찬 봉사를 하고 또 김장김치를 담궈서 이웃과 나누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훈련부는 회복 캠프를 진행했고 재정부는 늘 부족한 재정이었지만 끝까지 잘 버티고 관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푸드뱅크는 300여 명의 이용자들이 올해도 여전히 도움을 받았고 우리 손길을 통해서 나누어준 물건들이 시가로 3억 원어치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물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디 글로벌 스쿨에는 22명의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하디 글로벌 스쿨에 다니는 학생 중에 어떤 아이가 감기에 지독히 걸렸는데 학교에 가겠다고 차려입고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얼굴을 보니까 얘 얼굴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너 체온을 재보자. 그래서 체온을 쟀더니 38도가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너 오늘 학교 못 간다. 그랬더니 아이가 막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학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걔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학교 오기를 즐거워하고 학교에서 정말 재미있게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 공부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여선교회에서는 참 너무 감사하게 충성해 주십니다. 제가 청주 시내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교회들은 아직도 점심 식사를 못 하신대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이제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으니까 밥을 먹어도 되는데 여선교회 회원들이 하기가 싫다고 안 하고 그냥 지내니까 그냥 지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러고 지금 손을 놓고 있어서 목사님들이 감히 밥을 해달라고 요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선교회는 손수 나서서 매끼 주일마다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끝까지 충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셀 모임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지만 셀 리더의 그 무거운 어깨, 짐을 지고 여전히 그 부담을 감당해 나가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한 해를 지내온 것은 그저 어영부영 지내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선한 싸움을 힘껏 싸우면서 저마다 달려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은 빌립보서라고 하고 빌립보서는 우리 학자들은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그냥 읽어보면 감옥에서 쓴 편지답지 않게
바깥에 있는,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시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바울의 나이는 한 60세 정도 됐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때 로마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40세에서 45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60세라면 요즘처럼 그분들이 영양제를 먹거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먹거나 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0세면은 요즘 나이로 한 90세 정도 된 걸로 봐야 합니다. 그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또 더군다나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거쳐왔단 말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참 능력이 많아가지고 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와 모여가지고 환호성을 저지르고 박수를 가면은 막 환영을 하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여비를 드리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어디를 가면은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 가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나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니 왜 바울을 그렇게 미워한 거야? 우리는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것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거치면서도 그 선교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단 말이죠. 제가 어느 날 터키 상공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아래에 굉장히 높은 산이 있더라고요. 끝없이 펼쳐지는 산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소아시아이고 거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지였어요. 바울은 그 선교지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맨발로 걸어서 이렇게 선교를 다녔던 거예요. 가면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반대와 위험과 그리고 굶주림과 추위와 외로움이 아니 그것뿐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하나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으면서 그는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은 정말로 100년에 한 명, 10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고 1000만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정말 엄청나게 열정이 많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우리하고는 종류가 다르고 질이 다르고 그런 사람은 하늘 아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뭐하러 읽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다고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그렇게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 왔을까요? 우리가 지나온 1년을 돌아볼 때 우리들의 사역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한번 우리들이 그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그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가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에게 엄청난 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를 뒤에서 밀어주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랑 다른 것은 생각의 차이였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는 자기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기는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나이로 보면 90세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한 일도 엄청나다고 했잖아요. 그가 경험한 것도 엄청난 고난을 값을 치렀습니다. 만일에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이제 늙었어요. 저는 그만 쉬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40여 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에게 또 무슨 짐을 지우시려고 합니까? 이제는 딴 사람한테 맡기시고 저는 이제 쉬고 싶으니 이제 그만 저를 놔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는 아직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그 나이에 그 엄청난 고생을 했으면서도 아니 뭐 남은 게 있다고 또 달려가느냐고요. 일 욕심인 것 같습니까? 그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강단이 센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가 예수님께 덧입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빚을 진 자의 심정으로 그 길을 갔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렇게만 해서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정말 기쁘게 힘있게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즐겁게 감당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사람은요, 상을 받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 그가 바라보고 있는 푯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겁니다. 자기를 불러주신 그분이 자기를 위하여 지금 엄청난 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9세까지 충성하다가 60세 때 게을러 가지고 혹시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1년, 자기에게 남겨진 그 2년, 그 짧은 기간이 헛되이 버려지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표현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그는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달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쉬고 있나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아니면 팔짱을 끼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들은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너 그따시로밖에 못했어?
하면서 혼란이 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봐요. 아, 나는 칭찬을 받고 싶어. 그러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난 혼날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을 바꿔야죠.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바꿔야죠. 만일에 바울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했다든지 사람의 눈치를 봤다면 바울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의 눈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려고만 애를 썼던 겁니다.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길을 가는 길이 괴로웠을까요? 아니면 즐거웠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껏 살아오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 사역은 매우 즐겁고 희망찬 삶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면서 상을 받으리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그 말씀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열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그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죠. 저는 몸이 약해요. 그래서 저는 틈이 나는 대로 눈을 붙여야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게 몸이 비실비실하면 막 눈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기진맥진하니까 조금이라도 자야 돼요. 내 아내가 그때는 저를 잘 모르니까 왜 잠만 자느냐고. 근데 요즘은 이제 잘 이해를 해요. 여보, 얼른 가서 자. 틈만 나면 잠자라고 그래요. 저를 이해해 주는 거죠. 근데 저는 밤에라도 낮에라도 잠을 못 자면 안 되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그 다음 날은 꽝이에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첫 학기에 시험을 치렀는데 교수님이 시험지를 다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셔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전부 다 학생들에게. 그런데 거기에 시험지에 제 시험지에는 99점이라고 쓰고 그리고 밑에다가 excellent라고 영어로 그렇게 쓰셨어요. 매우 우수하다는 거죠. 다른 아이들을 보니까 그냥 good 이렇게 썼더라고요. good보다는 excellent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그때 그것을 받으니까 야, 공부 잘하면 교수님이 알아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그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는데 내가 낸 등록금을 그대로 다 주더라고요. 장학금으로. 그러니까는 없는 살림에 그 돈이 어디예요. 그 칭찬받고 장학금 받고. 근데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거 받으려고 밤을 꼬박 새우면서 여러 날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고 그가 그렇게 힘겨운 여정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 앞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상 받으실 것을 기대하나요? 그냥 구원이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10원 드릴게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저마다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집들이 언젠가는 불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불이 확 임해서 그 집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럼 나무나 지푸라기로 된 집들은 불에 타서 그 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들은 고스란히 남는 거죠. 그 공력대로 우리가 상을 받는 거예요. 지금 설컹설컹 지푸라기로 집 짓듯이 그저 돼지 삼형제 중에서 첫째하고 둘째처럼 지푸라기와 나무로 집을 짓게 되면은 결국 그 집은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냥 설컹설컹 대충대충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는 상 받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상 받기를 바라보면 힘들어도 달려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칭찬, 기쁨,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상의 영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 지금의 고난은 그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광은 영원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아무리 크다 그래도 우리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받을 영광은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낌없이 헌신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하잖아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에 있어서는 생명도 귀하지 않다. 그것도 드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가요. 자기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집에 고착이 돼가지고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발걸음을 하나씩 옮겨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달프지만 늘 기쁘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의 손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주보 표지에 제가 아주 험상궂은 손을 실어드렸는데 이런 일 저런 일 크고 작은 일에 정말 힘들여서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어요. 무슨 바울처럼 대단한 일을 해서만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작은 것에 대한 상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주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어떤 상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 예배당에 오면은 나는 앞자리에 가서 앉을 거야 하고 앞자리에 와서 열심히 앉아주시는 그런 분들을, 그것도 작은 일이죠.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뒷자리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냥 뒷자리에 슬그머니 늦게 왔다가 그냥 남들보다 얼른 먼저 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퍽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앞자리에 앉기를 즐긴단 말이죠.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는 그런 분들에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그 사람에게도 상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과 반갑게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손을 막 흔들고 그렇게 환영해주는 그 사람에게도 상이 있을 겁니다. 화장실 청소 같은 굳은 일에 앞장서서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늘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도 상이 있을 겁니다.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꼬박꼬박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상이 있을 겁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상이 있을 겁니다. 포기했지만 포기한 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해보는 사람에게도 상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기도한 사람에게도 상이 있을 겁니다.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10년, 20년, 30년을 하루같이 꼭 참고 기다린 사람에게도 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고 용서해 준 데에도 상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말없이 도와준 그 사람에게도 상이 있을 겁니다. 중보기도 카톡방에 아멘 두 글자로 화답하는 것, 거기에 열심인 사람에게도 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게을른지 그거 보고 그냥 넘겨요. 근데 거기에 아멘이라고 두 글자 쓴 거, 그거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일보다 더 작은 일입니다만 그 일에도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화가 날 때도 웃어주는 사람에게 상이 있고, 넘어진 사람을 보면 일으켜준 사람에게도 상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해 준 사람에게도 상이 있고, 바쁘지만 셀 가족들에게 전화 한 번 더 해준 셀 리더에게도 상이 있을 겁니다. 남이 잘 됐을 때 질투하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쳐준 사람에게도 상이 있을 것이고요. 만난 음식을 준비하면은 아무개를 생각하고 음식을 같이 나눠준 사람에게도 상이 있을 겁니다. 재단에 예쁜 꽃을 바친 사람에게도 상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아들, 딸들을 힘껏 잘 키워보겠다고 애쓰는 그런 사람에게도 반드시 상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주 작은 일에도 상을 주시지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는 줄 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써서 정성을 들여서 사랑을 쏟아서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충성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크고 작은 상들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군대가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시가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방패를 잡고 창을 잡고 씩씩하게
행진을 하고 있는데 길가에 그것을 구경하던 한 사람이 자기가 빗자루질을 하다가 그 빗자루를 들고 그 군인 뒤에 가서 자기도 빗자루를 탁 어깨에 메고 씩씩하게 그들과 함께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적어도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주님의 편입니까? 마귀 편입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 함께 가는 동지들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기꺼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끌어내리고 싶은 수많은 유혹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는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팔짱을 끼고 먼 발치에서 보면서 이 말 저 말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기로 다짐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를 멈추게 되죠.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것은 목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손해도 없어요. 우리들 자신이 손해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복과 상과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 받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 서서 걸어가는 정말 열정적인 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